13장. 나의 눈이 이것을 다 보았고 나의 귀가 이것을 듣고 깨달았느니라. 너희 아는 것을 나도 아노니 너희만 못하지 않으니라. 참으로 나는 전능자에게 말씀하려 하며 하나님과 변론하려 하노라. 너희는 거짓말을 지어내는 자요 다 쓸모없는 의원이니라. 너희가 참으로 잠잠하면 그것이 너희의 지혜일 것이니라. 너희는 나의 변론을 들으며 내 입술의 변명을 들어보라. 너희가 하나님을 위하여 불의를 말하려느냐, 그를 위하여 속임을 말하려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낯을 따르려느냐, 그를 위하여 변론하려느냐. 하나님이 너희를 감찰하시면 좋겠느냐, 너희가 사람을 속임같이 그를 속이려느냐. 만일 너희가 몰래 낯을 따를진대 그가 반드시 책망하시리니 그의 존귀가 너희를 두렵게 하지 않겠으며 그의 두려움이 너희 위에 임하지 않겠느냐. 너희의 격언은 재 같은 속담이요 너희가 방어하는 것은 토성이니라. 너희는 잠잠하고 나를 버려두어 말하게 하라. 무슨 일이 닥치든지 내가 당하리라. 내가 어찌하여 내 살을 내 이로 물고 내 생명을 내 손에 두겠느냐. 그가 나를 죽이시리니 내가 희망이 없노라. 그러나 그의 앞에서 내 행위를 아뢰리라. 경건하지 않은 자는 그 앞에 이르지 못하나니 이것이 나의 구원이 되리라. 너희들은 내 말을 분명히 들으라. 내가 너희 귀에 알려줄 것이 있느니라. 보라, 내가 내 사정을 진술하였거니와 내가 정의롭다 함을 얻을 줄 아노라. 나와 변론할 자가 누구이리야. 그러면 내가 잠잠하고 기운이 끊어지리라. 오직 내게 이 두 가지 일을 행하지 마옵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얼굴을 피하여 숨지 아니하오리니 곧 주의 손을 내게 대지 마시오며 주의 위엄으로 나를 두렵게 하지 마실 것이니이다. 그리하시고 주는 나를 부르소서. 내가 대답하리이다. 혹 내가 말씀하게 하옵시고 주는 내게 대답하옵소서. 나의 죄악이 얼마나 많으니이까 나의 허물과 죄를 내게 알게 하옵소서. 주께서 어찌하여 얼굴을 가리시고 나를 주의 원수로 여기시나이까. 주께서 어찌하여 날리는 낙엽을 놀라게 하시며 마른 건물을 뒤쫓으시나이까. 주께서 나를 대적하사 괴로운 일들을 기록하시며 내가 젊었을 때에 지은 죄를 내가 받게 하시오며 내 발을 착고에 채우시며 나의 모든 길을 살피사 내 발자취를 점검하시나이다. 나는 썩은 물건의 낡아짐 같으며 좀먹은 의복 같으니이다. 오늘 읽으신 13장의 경우에도 우리가 앞서 살펴본 12장의 그 내용과 마찬가지입니다. 그 인간부의 날카로운 그러한 논리로 욥을 마구마구 정죄하고 있는 그의 세 친구들에게 이제 욥이 항변하듯 대답하고 있는 그러한 내용이죠. 앞서 우리 12장에서 살펴본 욥의 이 답변이 어떤 내용이었죠? 너희가 내게 말하는 그 인과응보의 그 논리는 하찮은 짐승들까지도 다 아는 아주 초보적인 그러한 지식이다. 그런 뻔한 논리로 나를 그냥 그렇게 막 정죄하고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다. 나도 이미 너희가 알고 있는 그 정도 수준의 지식은 다 가지고 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너희가 계속해서 내게 적용하고 있는 그 뻔한 인과응보 논리에 갇혀 계신 분이 아니지 않느냐. 너희의 예상대로 너희의 논리대로 움직이는 단순한 분이 아니다. 항상 우리의 예상, 우리의 생각을 완전히 빗나가게 일하시고 전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생각지도 못하는 그러한 방법으로 일을 행하시는 그러한 반전의 하나님이 아니셨느냐. 그러니 제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같은 엄청난 고난을 주셨다고 해서, 이러한 일을 행하셨다고 해서 이 같은 하나님의 행동을 너희 생각대로 막 함부로 단정하면서 나를 정죄하지 마라. 그러면서 이제 욥은 이제 너희들하고는 내가 얘기를 못하겠다. 이제 나는 하나님께 독대하고 하나님께 직접 얘기하며 하나님과 변론하고 싶다. 그런 마음으로 이제 이 13장의 고백이 이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13장에 나오는 이 계속되는 욥의 고백들 중에서 우리가 특별히 주목해야 할 그러한 고백들이 있는데 7절, 8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하나님을 위하여 불의를 말하려느냐? 그를 위하여 속임을 말하려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낯을 따르려느냐? 그를 위하여 변론하려느냐? 요게 이제 이유예요. 더 이상 너희하고는 얘기 안 하겠다. 여러분, 우리가 때론 깊은 슬픔이나 큰 시련에 빠진 성도들을 찾아가게 될 때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어떤 말들을 그들에게 했었는가? 어떻게든 고통 가운데 신음하고 있는 그들을 좀 위로하고 싶은 그러한 마음이 앞서서 우리는 종종 이렇게 말을 하곤 하지요. 아유, 이게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을 거라고. 이렇게 고난의 이 모든 상황들을 통해서 당신을 하나님이 더 굳세게 하시고 연단케 하실 거라고. 그러니 한번 하나님의 뜻을 한번 찾아보기 위해 더 기도하라고. 더 많이 기도하라고 하나님이 이러한 길로 혹 인도하시는 것은 아닌지 한번 생각해 보라. 이런 말들을 우리가 이제 하죠. 나름대로 좀 이렇게 좀 바른 얘기들을 합니다. 어제 담임 목사님도 설교 제목 말씀하신 것처럼 구구절절 옳은 소리를 해요. 우리도 가서. 근데 친구들의 경우에도 지금 계속 얘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면 틀린 말 하나도 없습니다. 다 구구절절 옳은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분명 옳은 소리를 하고 있는데 정작 그 옳은 소리를 듣고 있는 욥의 경우에 하나도 위로가 안 된다는 거예요. 오히려 7절과 8절처럼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을 위해서 불의를 말하려느냐? 그를 위해서 속임을 말하려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낯을 따르려느냐? 그를 위하여 변론하려느냐? 지금 이게 무슨 의미의 말일까요? 여러분, 욥의 세 친구들은요, 하나님은 철저하게 공의로우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즉 인과응보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은 절대로 죄 없는 자에게는 벌을 주시는 법이 없는 그러한 분이라고 굳게 믿었습니다. 자, 그런데 보세요. 지금 욥의 세 친구 앞에 있는 이 욥의 경우에 정말 아무런 이유 없이 끔찍한 고난을 당하고 있지요. 그러므로 만일에 계속해서 욥이 항변하고 있는 대로 이 욥에게 아무런 죄가 없다고 한다면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욥의 세 친구들이 그동안 굳게 믿어온 공의로운 하나님이라는 공식, 인과응보의 그 하나님이라는 공식은 여지없이 무너져 버립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이신데 아니 어떻게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막 벌을 내리시는가? 그러니까 이거는 말이 안 돼요. 공의로운 하나님이 아니라 아무렇게나 막 행동하시는 불의의 하나님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친구들은 두려운 거예요. 자신들이 그동안 굳세게 쌓아온 하나님에 대한 신념, 하나님에 대한 본인들의 고정관념 이런 것들이 이 욥으로 인하여, 욥이 당한 이 상황들로 인하여 다 깨어지고 흔들려 버릴까 봐 그래서 하나님을 위해 방어에 나선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로 틀리실 리가 없어. 그러니 이 고난은 틀림없이 욥, 네가 무언가 꽁꽁 숨겨놓은 죄가 있기 때문일 거야. 이런 식으로 하나님을 위하여 변호한다는 명목 아래 정작 피눈물을 흘리고 있는 자신의 친구를 큰 죄인으로 이렇게 정죄해버리는 끔찍한 교만을 저지르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성도의 고통 앞에서 얄팍한 그러한 신학적인 지식과 인과응보의 틀 안에서 그들의 아픔과 고통을 억지로 막 끼워 맞추려고 하고 그러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것은 위로가 아닙니다. 오히려 내가 나를 위해 구축해 놓은 어떤 나의 그 얄팍한 어떤 신학적인 그러한 어떤 지식과 나름대로 어떤 신앙의 안전망을 내가 스스로 지키려고 하는 이기적인 방어에 불과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그런 얄팍한 논리로 변호해 드리려 할 만큼 연약한 분이 아니세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아무리 구구절절 옳은 소리를 한다 할지라도 신음하고 있고 아파하고 있는 영혼에 대한 깊은 공감이 없이 그냥 그렇게 옳은 소리를 한다고 할 것 같으면 그것은 오히려 영혼을 찌르는 날카로운 칼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결코 잊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친구들 앞에서 이 욥의 항변이 이것을 깨닫게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누군가의 고통 앞에서 섣불리 해석하려는 조급함을 다 내려놓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억지로 무언가 은혜로운 정답을 주어서 상황을 좀 잘 정리해 보려고 하는 그러한 강박도 우리는 다 내려놔야 돼요. 때로는요, 저도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도무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겸손하게 인정하면서 고난 속에 있는 성도들과 더불어 그저 함께 해주면서 함께 엉엉 울어주면서 그 고통의 시간을 함께 견디어 주는 것, 바로 그것이 가장 성숙한 성도에게서 나올 수 있는 진실되고 품격 있는 위로의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욥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또 하나 깨닫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진정한 믿음이라고 하는 게 뭐냐 이겁니다. 그것은 이해할 수 없는 고통 속에서 그냥 무조건 꾹 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아가 내 아픔을 솔직하게 다 쏟아내면서 끈질기게 하나님께 매달리는 것. 여러분, 그게 진짜 믿음이라는 거예요. 오늘 15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욥의 고백 중에서도 우리가 가장 주목해야 할 백미와 같은 고백입니다. 자, 15절입니다. 시작. 그가 나를 죽이시리니 내가 희망이 없노라. 그러나 그의 앞에서 내 행위를 아뢰리라. 그러니까 쉽게 풀어드리면 이런 고백이지요. 하나님께서 당장 내 생명을 거두어 간다라고 하실지라도 저는 잃을 게 하나도 없습니다. 저를 죽이시려거든 그냥 죽이십시오. 그런데 제가 죽을 때 죽더라도 저의 이 억울하고 답답한 마음만큼은 제가 하나님께 다 털어놓고 주겠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20절부터 28절까지 보시면 욥의 기도가 나옵니다. 근데 내용을 보시면 정말 자신의 그 모든 억울함을 하나님 앞에 다 토설하면서 꼬치꼬치 따지듯이 그렇게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21절 읽어볼까요? 자, 시작. 곧 주의 손을 내게 대지 마시오며 주의 위엄으로 나를 두렵게 하지 마실 것이니이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 이제부터 무슨 말을 한다 할지라도 절대로 기분 나쁘시다고 해서 저에게 손을 대시면 안 됩니다. 저를 절대로 두렵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저 더 이상 말할 수 없어요. 23절 읽어볼까요? 시작. 나의 죄악이 얼마나 많으니까 나의 허물과 죄를 내게 알게 하옵소서. 하나님, 도대체 제가 무슨 죄를 그리 많이 지었습니까? 말해보세요. 말해보시라니까요. 24절 자 시작. 주께서 어찌하여 얼굴을 가리시고 나를 주의 원수로 여기시나이까? 왜 무슨 고백이죠? 주께서 어찌하여 얼굴을 가리시고 왜 하나님 피하십니까? 왜 뭐 할 말이 없으십니까?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데 이 기도의 내용은 전적으로 그냥 하나님께 따지고 있는 내용이죠. 막 하나님 앞에 항변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보통 믿음이 좋은 모습을 아무리 답답하고 억울해도 그냥 입을 꾹 다물고 불평 한마디 안 하는 모습, 그것을 우리는 떠올리게 되죠. 그리고 반대로 이렇게 막 하나님께 막 항변하듯이 하나님 왜 저에게 이러한 고통을 주시는 겁니까? 예? 왜요? 제가 왜 이런 고통을 당해야 된단 말입니까? 이러면서 막 하나님께 따지는 모습을 이게 믿음이 섣부른 성도였다. 부족한 모습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근데 욥은 지금 반대로 지금 행동을 하고 있죠. 그렇다면 욥이 이렇게 하나님께 억울함을 항변하고 막 따져들고 하는 이러한 모습, 정말 우리의 생각대로 믿음이 부족한 미성숙한 신앙인의 모습일까요? 아니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요, 오히려 신뢰가 완전히 깨어져 버리게 되면 어떻게 되죠? 안 따져요, 더 이상. 아예 상종을 안 하려고 하죠. 아예 화를 내지도 않습니다. 그냥 미련 없이 신뢰가 깨어진 그 사람 앞에서 마음의 문을 굳게 닫아버리고요. 그냥 고개 돌려버리고 떠나버리면 그만입니다. 근데 아직까지도 내가 뭔가 막 화를 낼 수 있다는 것은, 그 사람 앞에서 뭔가 막 따져 들면서 덤빌 수 있다는 하는 것은, 그래도 나의 이 아픔과 억울함을 알아주고 해결해 줄 사람, 그래도 당신밖에 없습니다 라는 간절함이 남아있다는 반증이죠. 여러분, 욥은요, 자신을 이토록 극심한 고통의 벼랑 끝으로 몰아넣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그 하나님을 지금 등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 하나님으로부터 도망치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나에게 모지락스럽게 대한 그 하나님, 정말 억울하게 나를 몰아가시는 그 하나님 앞에 지금 나아가서 솔직하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 너무 억울하고 답답합니다. 마음이 갈기갈기 찢어질 것 같이 너무나도 아픕니다. 도대체 하나님,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저에게 이러시는 겁니까? 지금 피를 토하듯이 막 하나님께 항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절대로 불신앙이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을 내가 끝까지 붙들겠습니다. 죽는 그 순간까지 내가 하나님을 붙들고 놓지 않겠습니다. 늘어지겠습니다. 하는 믿음의 뜨거운 열정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서는 또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는 다들 괜찮은 척, 은혜 받는 척, 거룩하게 우리가 다 앉아 있습니다. 근데 우리의 삶의 자리로 돌아가면 때때로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고통 때문에 막 속으로 피눈물을 흘릴 때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결코 우리가 아픈데도, 답답한데도, 괴로운데도 그냥 억지로 꾹꾹 참는 것, 아무런 반응하지 않고 가만히 있는 것, 절대로 우리 하나님은 원하지 않으십니다. 아프면 아프다고, 화가 나면 화가 난다고, 또 속상하면 속상하다고, 힘들면 힘들다고, 그냥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그 마음 그대로, 그 감정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중요한 것은 아버지께 달려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버지 앞에서, 아버지의 품에 막 그냥 어린아이처럼 칭얼대듯이 안겨서 막 부르짖기를 원하십니다. 어떤 목사님이 그런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이 목사님이 이제 호스피스 병동에서 이렇게 죽음을 얼마 남겨두지 않은 그러한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찬양도 불러주시고 상담도 해주시는 그러한 의미 있는 일을 하시는 목사님이신데, 근데 아침에 이제 환우들을 일일이 돌아보시는데 어떤 환우가 아침부터 막 뭔가의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벌벌 막 떨고 계시더랍니다. 너무 안타까워서 안아주시면서 왜 이렇게 벌벌 떠시냐고, 무슨 일이시냐고. 그랬더니 이분이 처음에는 말을 하지 못하다가 이런 고백을 하더랍니다. 목사님, 제가요 어제 하나님께 제가 몹쓸 짓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크게 저에게 진노하셔서 이제 저는 무서운 벌을 받을 것 같다고, 너무 두렵고 무섭다고. 그래서 이게 무슨 소리가 싶어가지고 더 이야기를 들어보니 지난밤에 이 환우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너무 화가 나고 억울하더라는 것입니다. 나 나이도 젊은데 내가 왜 죽어야 되는지 모르겠다. 그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왜 하필 내가 이렇게 죽어야 되는지 모르겠다고. 그러면서 밤새도록 하나님께 막 울면서 막 화를 내면서 따졌답니다. 그런 가운데 정말 입에 담지도 못할 그러한 말도 하나님께 막 한참 동안 막 저주하듯 막 퍼부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하나님 앞에 자신이 너무 몹쓸 말을 하고 또 몹쓸 짓을 한 것 같아서 벌을 받을 것 같아서, 그래서 그렇게 아침부터 벌벌 떨고 있었던 것이죠. 이때 목사님이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그냥 그 환우를 그냥 꼭 이렇게 안아주시면서 안심하시라고, 괜찮다고, 전혀 두려워할 필요 없으시다고. 하나님은 환우님에게 절대로 화가 나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기뻐하고 계시다고, 하나님을 오히려 더 불쌍히 여기고 계시다고. 왜냐하면 어젯밤 하나님이 하나님께 하신 그 모든 행동은 하나님 앞에 불경스러운 모습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가장 아름다운 진짜 기도의 모습이고 진짜 믿음의 표현이기 때문에 절대로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도 포장하지 않고 내 안의 모든 분노와 의문, 찢어진 상처를 그냥 날 것 그대로 하나님 앞에 다 가지고 와서 다 쏟아 놓으면서 치열하게 하나님과 씨름하는 것, 바로 그것이 고난 속에서 우리가 드러내야 할 진짜 살아있는 기도의 모습이고 믿음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모습을 보세요.
욥처럼 예수님은 아무런 죄가 없으신 분이시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죄를 억울하게 다 뒤집어 쓰셨어요. 십자가 형벌이라고 하는 어마무시한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욥과 같은, 아니 욥보다 더 큰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답답하셨습니다. 괴로우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욥이 고백했던 것처럼 예수님도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이렇게 죽이셔도 저는 더 이상 잃을 게 없습니다. 그러나 저도 좀 하나님 앞에 따져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왜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렇습니다. 예수님조차도 십자가라고는 엄청난 고난을 당하시면서 창자가 끊어질 듯한 고통과 처절히 버림받은 절망감을 하나님 앞에 아주 솔직하게, 정직하게 십자가에서 그 고통 중에서 다 토해내셨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요, 오늘 피눈물 흘리는 욥의 마음을,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을 그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고통 속에서 신음하는 우리의 마음을 100% 아니 1000%다 공감하시고 이해하세요. 바로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다 이해하십니다. 오히려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원하실 만큼 우리와 친근한 관계 가운데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 바로 아버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부디 여러분 살아가시면서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의 폭풍우를 당할 때 나를 위해 친히 십자가에서 모든 고통을 당하시며 하나님께 울부짖으셨던 우리 예수님의 그 십자가 그늘 아래 엎드리셔서 억울하고 상한 그 모든 마음 아버지께 다 쏟아놓을 때 우리 아버지께서요 우리의 눈물 다 닦아주시고 세상에 줄 수 없는 참된 평안과 위로로 저와 여러분들 꼭 안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